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예배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양분화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도 더 뜨겁고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후 예배 함께 드리는 믿음의 종들을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풍성한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94쪽)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20절 21절 다시 읽어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낮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말씀을 이렇게 좋은 땅에 심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길가와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은 길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는 길가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는 없어요. 단지 돌밭과 가시떨기가 문제죠. 돌밭과 가시떨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이 돌밭과 가시떨기를 개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돌을 제거하고 흙을 이렇게 쌓아놔야 됩니다. 돌. 그래서 아까 11시 예배 때는 우리에게 있는 원망의 돌, 불평의 돌, 근심 걱정의 돌, 그리고 믿음 없는 돌, 불순종의 돌, 그리고 시험의 돌,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돌, 사랑하지 못하는 돌, 기도하지 못하는 돌, 여전히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돌들을 제거하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순종으로, 또 봉사로, 선교로, 헌신으로 흙을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옥토 어디 갔어? 동혁이 어디 갔어? 동혁이 앞으로 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은 자들은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두었다 하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그 애굽에 있는 강으로서 젖줄이고 신입니다. 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때가 되면 나일강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신을 붉은 물로 물들이게 붉은 물이 되게 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을 하나님의 애굽의 신을 치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재앙은요, 그 풍요의 여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머리를 섬겼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풍성하다, 자식을 많이 낳는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 애굽의 술객들도 요술사들도 피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우리 처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술객들도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 뱀을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잡아먹었으니까 나중에 잡았을 때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잡아먹었으니까 이 지팡이가
굵어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잡아 먹었는데 여전히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니까. 근데 이제 피해 재앙과 개구리 재앙까지는 술객들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재앙이나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그 애굽의 술사들, 그 요술사들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그 재앙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특히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개구리 그 가축이 죽음. 이제 이 첫 번째하고 그러니까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서서히 이게 재앙이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가축의 재앙이에요. 가축을 죽이는. 그러니까 재산적 피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가축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요,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강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 배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강팍해져봐야 자꾸 완악해지더라고 보니까. 강팍 플러스 강팍, 니꼬로 강강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깨달으니까 그게 바로를 하나님이 자꾸만 강팍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축 재앙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의 몸뚱아리에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재앙이 자꾸 사람의 생명 쪽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을 쳐요, 주변을. 그러다가 이 재앙이 점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쳐요. 그러다가 우리 몸뚱아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재앙의 골이 깊어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박 재앙을 하나님이 7번째 내리시고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 재앙은요, 완전 산천 초목에 살아있는 걸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우박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의 불과 함께 내려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데 그 웅덩이를 파고 물을 붓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부면 불이 꺼지지. 미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다시 쌓고 물을 그 둘레에 똘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 살죠. 그런데 우박과 불덩어리가 같이 내려와서 치십니다. 이 우박 재앙이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 우박 재앙에서 이렇게 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그때 싹이 돋지 않은 것.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땅에서 먹을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싹쓸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사실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이거는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의 그 뭐라고 할까, 클라이막스 같아요. 흑암 재앙은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된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세상이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어떤 깜깜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탁
치십니다. 그래서 이 달을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달을 그 해를 그게 이제 아비벌인데 그 7월이에요 원래. 근데 그 달을 신년 첫 달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아침까지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첫째 날 성의로 모이고 마지막 날 성의로 모이고 무교절을 지켜. 누르고 없는 떡을 먹여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를 딱 치실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아직 발교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가느라고 정신없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 하나님이 애굽의 보화를 은 이런 보화 짐승들을 가지고 나가게끔 하시죠.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7번째 재앙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설교를 잠시 나누는데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0번째 재앙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십니다. 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지만은 저는 깨닫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 됩니까? 은혜 돼요. 그렇죠? 근데 9번째 재앙까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또는 그 모세가 말을 하면 그대로 됐어요. 근데 10번째 재앙, 장자 죽일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가세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아들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딱 내리실 때 고센 땅 있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구별시켜요. 그리고 거기는 살리시는 거예요. 마치 거기만 빛이 있어요. 다른 데는 깜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요 복 중에 복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 마치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정말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도에 탈락하면 안 되잖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건요.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느냐. 그게 그 첫 번째 목적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이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 하는데 온라인 예배는 필요할 때 드리는 것이지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인 답은 아니에요. 바로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뭐 멀리 3일길까지 갈 것 뭐 있냐. 근데 하나님은요 3일길을 가라고 그럽니다. 그게 현장 예배예요. 하나님은 3일길 거기가 호렙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자꾸만 편하게 여기서 해라. 집에서 드리면 어떻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떻고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런 식이야 바로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내용이 나와요. 바로는 자꾸 묶어둬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 그게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쏘신 대포라. 그거는 정말 이 마지막 때 답이다 그랬는데 그거 얘기해 놓고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게 왜 대포냐 얘기요. 차라리 가정 예배는요. 그는 상관없어. 가정 예배는 훨씬 온라인 예배보다 더 경건스럽고요. 은혜스럽고 왜 가족 누군가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잖아. 근데 이거는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온라인 예배 제대로 드려져요. 괜히 야 우리 커피 한 잔 먹자 그러고 애 시켜가지고 커피 한 잔 타오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아 오줌 매렵다고 다시 화장실에 가고 또 어떤 아 피곤하고 소파에 누워버리고 그렇죠. 그 유명한 저기 우리 강남 중앙침례교회 그 막 온라인 예배 시작될 때 그 아주 신앙 좋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아.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쿨쿨 자거든요 소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게 헌신하던 그 집사님이 자니까 딸이 괘씸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장 예배를 딱 드려봐요. 목사님 눈치 보야죠. 오줌 매려서 화장실 가려고 해도 목사님 쳐다보면 막 눈을 기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생각나 목사님이 생각나. 예배 빠질 때 집사님 누가 생각나? 목사님이 생각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도 생각나야 교회를 나온다 그 얘기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 아, 우리 목사님 예배 빠지면 막 꿍시렁거리실 텐데 분명히 뭐라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모세가 아론이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두 번째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16절 여기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16절로 19절에 보면 읽어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먹어야지. 빛진 삶을 살아야지. 얼굴이 환해요. 정말로. 그렇죠? 우리 찬양 노래 복음성가 있잖아요. 시작. 얼굴이 환해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불러봐.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오네. 아, 제가 하나님이 나를 노래를 참 잘하게 하셨으면 저도 누구처럼 막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잘 못해요. 그리고 참 악기를 배웠으면 폼 잡고 노래도 악기도 불고 그랬을 텐데 그것도 잘 못해. 그게 참 아쉬움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를 안 믿죠. 비유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비유를 몰라요.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 삶의 현장, 직장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오늘부터요. 혹시 나는 평소에 잘 웃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좀 희죽희죽 웃고 다니세요. 아멘. 미쳤다 할 정도로 들으시고. 그렇죠.
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쟤도 교회 다녀. 난 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왜? 얼굴이 밥맛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괜찮아.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 거 하세요. 아멘. 그렇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이지. 근데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어도요. 웃고 다니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잖아. 기쁨으로 사는 건 할 수 있잖아. 행복하게 사는 건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절, 21절 읽어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뒀더라.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일 지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리십니다. 불과 함께 불심판이에요. 우박 심판이. 자, 그러니까 들에 있는 건 다 죽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으면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죽어요. 다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들어와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 들어와라.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자, 근데요, 신약에도 7번째 재앙에까지 오면서 바로의 신하 중에 귀동냥으로 이번 재앙은 뭐냐? 우박이래. 불과 내린대. 근데 지금 우리가 듣기는 모세가 그러는데 들에 있는 사람도 짐승도 다 집으로 들여보내래.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그래? 그런 소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바로의 신하 중에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들아 빨리 지금 같은 핸드폰 해가 너 어디 있냐? 지금 저기 놀러 가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 지금 너 죽어 임마. 빨리 집으로 들어와. 너 지금 어디 있냐? 뭐 하냐?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임마 예수 믿어. 주님 오실 날 뭐 얼마나 안 남았는데 너 그러면 죽어. 그 얘기예요. 들에 있으면 죽어요. 사람도 짐승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그걸 귀동냥으로 듣고 있다가 지금까지 6번째까지 재앙을 보고요. 이거 우리 그냥 있다간 다 죽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도 자기 가족들, 짐승들은 다 집으로 들여버리고. 그날은 집이 난리가 났어. 왜? 소, 양, 염소할 것 없이 막 음매, 막 그러고. 그쵸? 막 다 집으로. 그렇게 하면 다 죽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6가지 재앙을 보고도 사람과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만 예수 믿지 말고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믿게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만 조금 잠잠해지면요. 내가 오후 예배 강조할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오셨네. 아까 이렇게 제가 우리 조장로님 보고 예배 시간에는 성도들 비치지 말라고 해서 조금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헵시마하고 반주자들 비쳤더니
뭔만 먹고 또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돌리대. 아까 예배드리다 보니까. 근데요, 심심치 않게 앉아있더라고. 그래도 참 보기 좋게 앉아있더라고. 안전히 거리 두기 하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렵죠. 그렇잖아요. 근데 참 보기 좋더라고. 여러분, 들여보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 번째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게 전도예요. 들여보내야 돼요. 너 바깥에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들여보내야 돼요.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지금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데 이게 힘들지 어렵지. 오전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지. 아멘. 감사해요. 근데 오후까지 예배 드리라고 하면 진짜 힘들어. 근데도 오후 예배 드리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도요, 오후 예배 나올 만한 사람에게 나오라고 그러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주일날이면 4번 예배 드려요. 4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는데요. 이번 주일날 어제 전화 드리니까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 그 차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가지고 가시는 장로님이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코로나 아닐 때에는요, 오전 예배는 본교회에서, 오후 예배는 동네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동네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꼭꼭 드려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저희 교회 예배 드리고, 뭐 본교회 한석교회 예배 드리고, 또 어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참 은혜 안 돼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다 끄집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돼요. 여기 20절, 21절 참 은혜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서서히 자꾸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고, 그렇죠? 자,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이 9번째 재앙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직접 들어가요. 직접.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세요.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애굽을 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생명 칠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3절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읽어요. 시작.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와, 불이 땅에, 이번에 울진, 저 강릉, 강원도 하고 그 경상북도 울진하고 개 참 이상하네, 그렇죠? 토치 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정신이 좀 분열자죠. 정신 분열자. 근데 슬프죠. 왕따 당하는 거. 여러분, 누구 왕따 시키지 마, 이제. 왕따 시키면 걔가 어떻게 이상해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에이, 그리고 해필은 불질러도 왜 바람, 그게 마귀 역사예요. 아주 피크로.
근데 아까 최선생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걔 엄마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자식놈 때문에 엄마까지 애매하게 죽고, 그쵸? 그게 뭐요? 80 넘어. 여러분, 화가 나도요, 그냥 말로만 해요. 아멘. 화난다고 불질르면 안 돼?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피해요, 피해. 이병헌이가 이번에 불난 곳에 쓰라고 1억을 쾌척했더라고. 야, 참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아멘. 멋있더라고 보니까. 아까 기사를 보니까 1억. 와. 이영애 씨는요, 저 우크라이나에게 1억을 보냈더라고. 야, 참 우리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금씩 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상까지 주는데 이건 보통 일 아니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한번 봐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우박과 불덩어리가 24절에 보면 맹렬하게 내려서 이 심판하는데요. 읽어요.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참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은혜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최고의 답인데 걸려도 그냥 살짝 지나가.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10명이 넘어요. 은근히 많이 걸렸어. 그렇죠. 오죽하면 서종호 집사님, 김웅영 집사님 걸릴 때 부부가 다 걸리니까 좋더라고. 근데 백영록 집사님 가정도 식구가 다 걸리니까 좋대. 한꺼번에. 근데 이영은 권사님 보니까 뭐라 그럴까, 하나 걸리니까 막 이게 한 달이 거의 다 돼요. 그렇죠? 근데 참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해. 저 집은 왜 그렇게 하나 하고 내가 보니까 걸려도 너 내려가라. 다른 곳에 거리두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저 집들은 거리두기 못하니까 목장 걸리게 해가지고 쓱 지나가게 하고. 나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답답해. 그쵸? 그러니까 아래층에 다 내려보내가지고 올라오면 하나 내려가고 올라오면 하나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스리니가 내려가 있어. 아마 이번 목요일날 해제되고 금요일날 직장 갖는 것 같아요. 그 전화했더니 얼마나 또 애교스러운지. 괜찮아요 목사님. 아무 시험치 않아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시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딱 구별하십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별된 사람.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셔. 근데 구별은 하셔요. 마지막 하나 더, 이제 27절로 3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 이거는 다 입술에 침도 안 발로 하는 얘기예요. 바로는 점점 강팍해져 안 보내요.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소리죠. 내가 범죄했노라. 근데 바로가 우박재앙이 얼마나 셌으면 처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결국 안 보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로가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우박을 그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을 쭉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요,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에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갈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스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도 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보낸다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는 모르고 얘기할지라도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끌어내는 게 부르심의 목적. 네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자, 이제 요약하고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마치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도록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 종들,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보내는, 이게 전도죠. 그래서 영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집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듯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종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시작. 최종 우리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찬송가 그 전에 불렀던 게 뭐지? 찬송가 두 곡 전에 불렀던 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을 오늘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땡큐.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하고 기도합니다. 박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음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후 예배까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하셨던데 오늘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번 한 주와도 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아버지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아버지 하나님이 알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르셨사오니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후 청년 우리 젊은 예배도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식구들 다 축복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한 주간 3월 한 달도 대통령 선거 후에도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